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281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부활이 느껴지네요. 라고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때가 있죠. 어느 날은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놀라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 하고 있는 사진 같나요? 지금 돼지가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있는 사진, 또 돼지가 호랑이와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돼지와 호랑이가 같이 어울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엄마 호랑이는 얼마 전에 새끼 호랑이를 모두 잃은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새끼 호랑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에게 이 돼지 새끼라면 욕하네. 이 새끼 돼지를 호랑이의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더니 이 돼지를 호랑이로 알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좀 지나고 이 새끼 돼지의 호랑이 옷을 벗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 자식처럼 호랑이처럼 키우더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어미 호랑이가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돼지고기를 외면하고 먹지 않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미 호랑이는 이 새끼들이 돼지인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돼지들을 키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식을 잃은 모성애가 육식동물의 본능을 이겨버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의 이름을 되랑이라고 제 마음대로 지었는데 돼지 호랑이. 이렇게 우리는 주위에서 보면 때로 이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뭘까요? 부활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세요? 맞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라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내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없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에 언제 태어났죠? 2001년. 그럼 그 전에 일이네요. 5년에 상풍백화점이라는 건물이 무너졌대요.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사진이에요. 상풍백화점 이 당시에 무너졌는데 이 당시에 약 500명이 죽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근데 혹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일 리가 없죠. 저도 안 보이는데 누구냐 봤더니 이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 이 사람은 마침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이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무너지지 않아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죠. 우리 자매님도 예전에 태국 여행 갔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코끼리에 밟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천만다행, 간신히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죽을 뻔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산 사람들을 종종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그냥 신화다. 실제는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부활했다고 믿는 거지 무슨 부활이냐.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둘째 예찬이가 몇 주 전에 갑자기 고열과 함께 1, 2분 동안 숨과 맥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저희가 농담으로 죽다 살아난 아이라고, 너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보면 간혹 이렇게 숨이 멎다가도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 경우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네, 다시 살아나사. 아멘. 뭐라고 하냐면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대. 장사는 여기서 장례를 치렀다는데, 장례를 치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확실하다, 확실히 죽으셨다 하고 땅땅땅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요, 누구도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뭐라면, 야, 예수님이 사실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은 척 하신 거다, 기절하신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서 죽은 척 하셨다가 3일 동안 셀프로 자기를 치유하시고 나오시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비단 이런 시대에만 있었냐?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라멜리안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아세요? 모르세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이 단체가 이런 주장을 했대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복제 인간이다. 2000년 전에 유전자 복제를 한 거래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 기술로는 복제가 안 되니까 뭐냐면 외계인이 와서 복제를 한 거다. 사실 예수님이 외계인이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은 사실 쌍둥이다, 이런 말을 한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형제에게 질문해 볼게요. 형제는 죽고 싶나요? 아니요. 그죠? 남자들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싸울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너 죽고 싶냐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아니, 난 안 죽고 싶은데 너 같으면 죽고 싶냐라고 해도 맞아요. 응, 나 죽고 싶어 해. 그래도 맞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죽고 싶냐, 죽음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죽음은 두렵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로 죽음을 어디서 맞이했냐면 집에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옛날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다 어디서 맞이하냐? 병원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을 보는 거, 시신을 본 적 혹시 있나요? 흔치 않아요. 죽어가는 가정 사람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존재를, 이 죽음이란 단어를 내 눈에 띄지 않는 저기 구석에, 내 눈에 띄지 않는 저 삶의 자리에 놓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한 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뭘까요?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몇 년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놀이동산에 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놀러를 갔대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장염에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거죠. 롤러코스터를 탔대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빠른 속도로 가니까 어때요? 장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가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놀이기구가 이제 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아래로 도는 순간에 그 여자의 장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생겨서 설사가 쏘아하고 터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설사가 다시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와 입과 얼굴에 다시 딱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누구 똥이냐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걸 이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똥이 설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 여자가 범인이다. 그걸 막 증언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게 알려지는 이유는 바로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대요. 증인이 있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오늘 좀 읽지 않은 본문도 많이 읽을 건데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500여 명이 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고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실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어. 저거 제자들이 시켜서 한 거야 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러자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했대요. 야, 혹시 니네 500명이 실제로 예수님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착각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환상 같은 것도요.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나 보지. 예를 들면 우리 종환이 나 여자친구랑 막 사귀는 환상을 봤어. 막 너무 막 갈망해서 막 이렇게 막 했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미안해요. 환상을 보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환상을 봐요. 그것도 500명이 동시에 본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두 번째 증거가 있대요. 우리가 성경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볼 건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신약 139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신약 139쪽 24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쉬워요.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야, 봐봐. 니네가 믿는 예수 죽어있어. 근데 문제는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문을 퍼뜨려요. 무슨 소문이야? 야,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이랑 달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런 동굴이에요. 그리고 동굴을 이렇게 큰 바위 앞으로 막아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쉽게 도구를 할 수 있는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예수님은 굉장한 셀럽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근데 거기서 훔쳐간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훔쳐가지 못하게 그 동굴 앞에다 큰 바위를 막아놨어요.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군사까지 배치를 했다고요. 근데 이 병사들을 제압해서 그 커다란 돌을 옮기고 훔쳐간다? 이건요, 아무리 잔머리가 좋은 저라도 불가능해요. 어벤져스 정도, 그 마블의 어벤져스 정도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쟤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최근에 가장 크게 하신 거짓말이 뭐예요? 생각이 이게 거짓말이네요. 저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저희 가끔 물어요. 오빠 저 살찐 것 같아요? 라고 물어요. 우리 형들 만약 여자친구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찐 것 같은데? 안 찐 것 같은데?
그럼 그러겠죠. 오빠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겠죠. 이게 빼어나올 수 없는.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머리카락이 살찐 것 같네. 풍성해졌네. 차마, 그렇게 먹는데 그러면 안 찝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거짓말에 내 생명까지 걸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제자들 보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어요. 원래 이 제자들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베드로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협박해요. 야, 니네 또 그딴 소리 하면 니네 스승처럼 너네도 죽여버린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받은 이 지도자들이 실제로 제자들 중 한 명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게 거짓말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대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2가지 의미를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대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5장 14절과 19절 말씀,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의미가 없대요. 우리가 믿는 것도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다큐가 화제가 됐어요. 거기에 JMS라는 정명석 씨가 있는데 사이비 교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악질인 이유는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건 그걸 당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JMS가 예전에도 이런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무려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JMS 신도 200명이 법원으로 몰려와서 피켓을 들면서 그랬대요.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판결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JMS랑 같이 손잡고 만나게 되면 그때야 깨닫겠죠. 내가 사이비를 믿었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잖아?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퀴즈. 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헛되다고 할까요? 왜 우리 신앙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왜일까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알면서. 왜 중요할까요? 네. 기독교의 네. 신앙이. 네. 예수님. 네. 지금 아시는데 정리가 안 되셔서 말을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 복음 앞부분 공부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죠? 죄 때문에. 그쵸? 자기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쵸?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죄가 원인이고 죽음이 결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인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원인이 사라진 거네? 그럼 결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죄를 다 지워버렸으니까 결과인 죽음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없앴으니까 죽음도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건 아직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삶을 거기다 걸어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땅땅땅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교리예요. 이해되셨나요? 표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두 번째 의미가 있대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보통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래요. 제가 과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단감이에요. 제가 한때 단감 다이어트로 3kg 정도 뺐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나무 열매에 이런 맛있는 단감이 딱 하나 맺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 맺혔다는 건. 그쵸. 앞으로 이런 감 열매가 계속 맺힐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호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42절과 4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뭐라고 하냐면 그 부활이 또 죽는 부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시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요? 우리 형제는 최근에 자격증 시험을 한 번에 다 합격했어요. 와, 잘한 것 같아요. 네. 박수는 끝나고 칠게요.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평생 매일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입사 준비하고 평생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해봐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는 지인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시작하고 나서 신랑 입장 시간이 됐는데 신랑 입장하다가 쓰러졌어요. 알고 봤더니 결혼을 앞두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제 이게 피가 안 쏠렸는지. 인공호흡하고 숨쉬어 하는데 다시 입장했어요. 왜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비싸니까. 아프더라도 해야죠. 다이어트. 자매님. 평생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영원히 다이어트 하고 싶나요? 아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과 영원한 삶은 4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거래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 때 쓰냐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처럼 부활하냐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단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근데 이거 제 기준일 수도 있는데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왠지 아세요? 나사로는 병으로 한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살려도 이 땅에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2번이나 느껴야 됐으니까. 한 번 느껴봐서 아는데 그걸 또 느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지만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루게 될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래요. 우리가 나중에 이루게 될 부활은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해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차별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이럴 필요도 없는 그런 곳.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누가 누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그럼 다들 아멘 합니다. 왜냐면 아멘 안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다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엄청난 부활을 놀라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 보면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유행병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날 무렵 21년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부정적 이미지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72%가 나왔대요. 댓글 보니까 뭐라냐면 교회 점점점 더 이상 이야기는 생략한다. 교회 믿고 한다. 믿고가 뭔지 아세요? 믿고 거른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게 신뢰를 잃은 거예요. 혐오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표현으로 극혐, 극도로 혐오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우리한테 그럴까요? 그 이유 간단해요. 말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부활 믿어요 하는데 행동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밟는 걸 서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으면 약자를 괴롭히고, 갑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말로 그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이 그래요. 내가 저 상관이 믿는 예수라면 난 믿지 않겠다. 어떤 장로는 자기가 일하는 직원의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 다 누려보자. 야, 어떻게 한 여자 한 남자하고만 사냐. 평생 밖에서 다른 재미도 봐야지. 교회 안에 바람 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 밖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한참 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다 격리당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검사를 받고 직장 출근을 못해요. 학교도 못 가고 여러 피해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코로나에 걸린 범인을 추리해요. 알려주지 않거든. 누구야? 그러면서 그 사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느라 싸돌아다녀서 코로나에 걸리냐. 왜 다른 사람 피해를 주냐. 그러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수근수근 눈으로 째려봐요.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건강은 괜찮나? 아픈 데는 없나?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왜 나한테 피해를 줘? 짜증나네. 과거 한 2, 3세기? 기독교 초기 시절에도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몇 차례 있었대요. 근데 이런 돌림병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했는데 희한하게 이 돌림병이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당시에는 돌림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훨씬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픈 사람을 내쫓아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병든 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너네 저리 꺼져 이러면서. 근데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 그 병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병자는 사는데 자기는 죽기도 했대요. 근데 사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이 당시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던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거든.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야, 저 하나님 나라가 있지, 부활이 있지, 그걸 진짜 믿으니까 자기의 삶과 생명을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요, 나타나는 딱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회복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해요. 뭐가 부활하냐면 죽었던 내 영이 부활해요. 그럼 딱 눈이 열려서 보여요. 뭐가 보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 저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그래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저 삶,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뭘 하냐? 여태껏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딱 이제 잠에서 일어나면, 아, 내가 어제보다 어떻게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내어주며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걸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는 쌍스러운 표현으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뭐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 돼요. 제자들의 열전을 보면요, 죽임을 당할 때 몸이 찢겨서 죽여요. 피부가 벗겨져요. 삶는 물에 들어가서 익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길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거기 가지 마, 죽어 너. 근데 그걸 알면서 가요.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진짜 믿었거든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에.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사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 내 옆에 교회 다니는 옆에 앉은 사람도 마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꿈꾸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왜? 너희들의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니까. 주를 위해 살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고 때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죄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헛되고 바보 같고 호구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꿈꾸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부활을 꿈꾸며 살고 계신가요? 때로 부활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눈을 보기에 바보 같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